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잔디밭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저 하늘의 구름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의 구름이 그냥 돈으로 되어서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우, 저 많은 구름이 돈이 돼서 떨어지면 한 1000억은 되겠는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렇게 되면 그 절반만 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의외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10분의 1만 줘라. 그 10분의 1이 얼마죠? 100억이잖아요. 100억. 야, 10분의 1만 줘라. 야, 10분의 1이면 100억인데 안 돼. 야, 그러면 1억만 줘라. 1억만.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니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되게 치사하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왜 공짜로 얻으려고만 하냐? 아, 저기 다른 구름 있잖아. 그거 돈 되게 해가지고 떨어지게 하면 그거나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달라는 사람이나 또 돈을 안 준다고 하는 사람이나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이 벌어놓은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벌면 되는 거지. 왜?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가려고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쉬운 말을 아주 복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교회 일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교회 일도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냐? 안 세워져요.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환원하면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숨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기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거두어지듯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기회는 없어요. 저절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아휴, 저게 되게 크네. 아휴, 교회가 저렇게 커서 되나?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야, 저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고 땀을 흘렸느냐. 그 수고와 땀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더 중요한 건 정말 많이 희생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희생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해서 세운 것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이 기대는 어떤 기대죠? 그렇죠.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유의해서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짧지만 여기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교파도 많고 또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파와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지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교단과 교파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하면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말씀을 강조합니다. 또 순복음교회 하면은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장로교가 말씀을 강조한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순복음교회가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러면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도 말씀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단마다, 교파마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말씀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말씀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교파마다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그럼 우리의 엘사람 교회는 말씀을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제가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말씀 없이 기도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기도 없이 말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요, 병행해야 돼요. 그 우리 교회는 뭘 강조한다고요? 말씀, 기도. 기도, 말씀. 목사님, 그래도 뭐가 앞에 또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이 기도, 이것이 두 날개예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하고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무슨 뿌리를 내려요? 말씀의 뿌리. 무슨 뿌리를 내려요? 기도의 뿌리. 왜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 제가 늘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특색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교단과 교파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결코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다양해요. 교회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은사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각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못 보던 은사가 있네.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읽어봤잖아요. 1절, 2절, 3절. 이걸 읽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보면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냥 은사가 별거 아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딱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 없을 때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읽다가 굉장히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은사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은사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은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거 사용해야 되고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설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 읽다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은사 별거 아니네. 방언의 별거 아니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별거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방언 중요합니다. 예언의 은사 중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설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여나 이거 뭐 은사가 별거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은사 값진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단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은사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 주시고 예언의 은사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주시고 받았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물론 교만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 더 큰 은사가 이제 사랑의 은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뭐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야 이거 대중적으로도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계속 나온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사랑은요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 없이 방언하면 되겠어요. 통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예언하는 사람에게도 영들 분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모든 은사의 공통 분모다. 다시 말해서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죠. 이게 안 되고 방언을 하고 이게 안 되고 사랑이 없이 병 고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토록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살맛이 나요. 교회에 사랑이 들어가면 살맛이 나고 가정에 사랑이 들어가면 화목한 가정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뭐가 있겠어요. 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의 좋은 형제, 밤새도록 볕다를 서로 막 날라주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의 좋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거는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형제들 간의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형제가 서로 위해줘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너무 많아요. 아마 한 10억, 20억, 한 100억 돼요. 그 다음부터는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거 잘 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근데 욕심이 들어가죠. 사랑이 빠지고 욕심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분란이 생깁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지. 저는 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 5주 동안 했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든지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역할들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서 한 그룹 팀이 있어요.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명에서 10명 정도 팀이 되는데 거기 이제 서로 나누는데 그렇다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걸 공부하는데 한 사람이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하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으로 다녀요. 말을 안 한대요. 뭔 일이 있었겠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대요. 한 직장에 다니면서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해요. 나중에는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놀랍게 5주 만에 막 서로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저렇게 사이가 안 좋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같은 직장에 다닐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어요. 1절부터 2절, 3절까지 쭉 읽으면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볼게요. 1절에 보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아니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2절을 읽는데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건데 그 모든 비밀도 알아요. 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절에 가니까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3절 읽었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 몸을 불태워서 누군가를 구했는데 그 사랑 없이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없어. 그런데 막 내 몸을 불태워서 사람을 구해.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으로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자기가 다쳐도. 사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야, 뭐 그 농협 지하에서 농협 주차장에서 차가 막 밀려오니까 차에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차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주가 보니까 자기 차가 밀려오니까 이 50대 아주머니가 그 차를 밀려고 막 막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더 밀리는 거죠. 아줌마가 쓰러지고. 마침 그 직원 28살 되는 그 직원이 그 딱 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차를 막아섰는데 아줌마는 그 사이에 이제 나오고 이 사람은 저지하다가 이 손을 여기 막 파열에다가 해가지고 막 수십 바늘을 다 꼬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우 이거 참 대단하다. 아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어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야,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 아마 임시직인데 아마 이번에 어떻게 뭔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걸 재해로 그 뭐죠? 산재를 해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배려를 다 해주겠다고. 그 아침에 그 기사를 봤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실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족을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뭐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내가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거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어찌 그 형제에게 전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과 배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946년도에 독일의 한 농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카를 로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농가에 들어가서 뭘 훔치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둑질을 하다가 딱 훔쳐가면 되는데 발각이 되었어요. 그럼 뭐로 변하죠? 그 다음 강도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로 변해서 자기가 훔쳐서 도망가려고 그 가족들이 깨어 일어나서 제지를 하니까 총을 들고 있던 걸 갖다가 해가지고 막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10명이었는데 카벨만이라고 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카를 로스키는 20년 형을 받고 감옥에서 20년간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는 그가 갈 곳도 없어서 그 석방이 보류가 됐습니다. 뭐 법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곳, 뭐 후견인 뭐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석방이 보류가 됐다는 신문 보도가 나갔을 때 그 기사를 이 카벨만 씨가 봤어요. 10명의 가족 중에서 한 명의 생존자인 이 카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먹고 살고 후견인으로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독일 국민들이 이제 감동이 됐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자들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카벨만 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가족을 9명이나 죽인 사람을 어떻게 가족으로 영접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카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대요. 물론 이제 이분이 그 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점에 자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자랑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런 자기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 가능해요. 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어제 아침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간증을 했던 그 헬렌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다시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때 하지 못한 간증도 이 새롭게 하소서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순종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사랑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용서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표현 방식은요 용서로 나타나거든요. 이 그 유엔에서 일했죠. 유엔 직원으로 있고 여성 정책 담당관으로서 유엔에서 활동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IT 강진이 일어났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선교사로 유엔에서의 그 모든 부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IT 선교사로 자처해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IT에 가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어린아이들 살리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하는 그 헬렌 김 선교사님 그 간증을 제가 어저께 다시 봤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꼭 다시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또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순종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거 정말 순종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또 하나는 사랑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랑. 그런데 세 번째 그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헬렌 김 선교사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용서하더라고요. 어떻게 용서했냐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할게?
무엇이 있느냐. 야, 어쩌면 그게요 딱 일맥상통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서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이 사람이 IT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행정 전문가예요. 이대에서 그 행정 정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엔 직원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IT에 가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일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더니 사역이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 헬렌 김이 아니에요. 물론 한국 사람이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또 결단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나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만들고 나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능력과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